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고 길게 바라보고 그래서 높은 위치에서 멀리 바라보는 그 해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우리 학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달란트를 개발하고 또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 먼 미래에 나는 어떤 존재로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채플 시작하면서 또 역사를 꿰뚫는 진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성경의 기독교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은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 선생님입니다. 바울 사도 선생님인데 이분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으면서 본인도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라 이 말이죠. 자,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인가, 또 무엇을 읽으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예일대학 총장을 지내신 W.L. 펠프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예일대학 총장이라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대학의 총장이신데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 한국 사회를 좀 보자 보면 여러분 일간지 신문에 오늘의 운세가 없는 신문이 하나도 없어요. 매일 점봅니다. 점치고 또 점치고 그걸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과학시대를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합리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그죠? 그리고 실력을 쌓아가고 그러면서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열어보는 문서들마다 이 오늘의 운세를 실어놓고 또 요즘엔 젊은이들 트렌드가 뭡니까? 타로점 보는 거잖아요. 타로점.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사고에 굉장히 물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성경을 가지고 또 점 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펼쳤더니 이런 문장이 보이는 거죠. 유다가 목매어 자살하니라. 이거 아닌데 하고 다시 펼쳤더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또 다시 펼쳤더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어느 날 그 성경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 이 박에녹이라고 하는 분 얘기를 제가 조금 드릴까 하는데 여러분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2002년도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 이제 있었잖아요. 그 월드컵 붐이 일었을 때 월드컵 때 최태우, 이훈재, 이영표 같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무당 출신이에요. 경희대학을 나와서 이제 전보로 몇 번 갔다가 자꾸 그 무당이 당신 무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신한테 지금 신기가 있다, 당신 무당이 아는 거라면 당신 굉장히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협박도 하고 하니까 귀신이 노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고통을 좀 당하고 그래 했는데, 성균관대를 졸업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뭐 무당이 되든지 아니면 귀신의 노를 푸는 굿을 하든지 뭐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오롱에 입사해서 한참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제 근무하면서 뭘 했냐면 한 달에 몇 차례씩 산꼭대기 올라가는 거예요. 밤에 올라가서 거기서 굿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당이 가르쳐줍니다. 그거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화를 면치 못한다고. 그래서 내림굿을 안 할 거면, 그러니까 신을 받는 내림굿을 안 할 거면 귀신 노를 푸는 굿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추운 날에도 뭐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또 굿하고 목욕제기하고 굿하고 그리고 내려오고, 하여튼 그런 어려움을 이제 겪으면서 계속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내림굿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회사에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이제 지내면서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제는 멀쩡하던 여잔데 오늘 보니까 배가 부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했더니 그 여자분이 깜짝 놀라면서 어젯밤에 누구랑 잤다, 그런 얘기를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래고 그 사람도 깜짝 놀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몇 번씩 이제 반복돼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살려달라고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빌면서, 근데 이 사람은 남들이 못 보는 게 자꾸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려야 한다고 또 부모님 기일이라 그래서 하는데, 너무 고달프고 월급도 뭐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굿하는데 다 써버리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밥 2공기 시켜놓고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이제 제사상이라고 밥 숟가락 거꾸로 꽂아놓고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무당이 돼버리자. 그래서 이제 무당 되기로 하고 무당을 굿을 하고 그 무당이 됐어요. 근데 딸내미가 자기가 이제 무당이 되니까 딸이 학교 갔다 오니까 야 니네 아빠 이상하다,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너무 그게 싫다고 아빠 왜 꼭 이런 거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이제 그 딸 때문에 무당을 그만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따라간 게 누나를 따라갑니다. 누나가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누나가 전에는 미쳤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제 또 무당들이 하는 말이 예수신 앞에 가야 이게 정리가 된다,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래서 무당을 떼내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나를 따라간 게, 맨 처음 따라간 게 금요일 날 밤 기도회에 누나를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 끝나고, 목사님 말씀 끝나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자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무당 하면서 이제 기도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기도를 이렇게 한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 신께 비나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옆으로 슬슬슬 피하고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다음에도 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으니까 자기 눈에, 자기 몸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뭐 이런 게 붙어 있나 하면서 누나한테 이제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런 거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떠나간다. 그걸 배워서 이름이 다 붙어 있더래요. 이 귀신들이 붙어 있는데 이름이 다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음란마귀는 떠나가라, 질병마귀는 떠나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자기 눈에 그게 보이더래요. 이 붙었던 귀신들이 뻥뻥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예수 믿고 나서 다시 부모님 기일이라고 식당 가서 밥 숟가락도 한번 꽂아봤는데 거기 앞에도 귀신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삶에 이제 영적인 양식을 채워가면서 굉장히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마귀의 어떤 공격이나 회방으로부터 자기가 굉장히 자유로워졌구나, 이런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영표 선수를 TV 보다가 저 사람 참 괜찮네, 저 사람 전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수소문해서 연락을 해서 이영표 선수를 이제 만나면서 전도를 합니다. 미팅을 하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최태욱이라는 선수가 그 당시에 국가대표 그 모임에서 최목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를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영표 선수한테 오늘 예수님 마음에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접하자 하는데, 자기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안 믿겠다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자기만 믿고 자기 혼자 천국 가면 우리 부모님은 지옥 가는데,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나는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지, 나만 천국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읽어주니까 그제서야 이영표 선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 이 국가대표 출신 크리스찬 이 축구 선수로서 이영표 선수는 아주 대표적인 선수로 지금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영표 선수를 비롯해서 이 누굽니까? 아까 이훈재, 그리고 최태욱, 송종국, 뭐 안정환, 이런 쟁쟁한 선수들이 그때 당시에 이천인들 골만 넣었다 그러면 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 뭐 이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니 니네 기독교 국가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영표 선수를 영접시키고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영표 선수에게 계속 성경을 읽혔다는 거예요. 오늘은 요만큼 성경을 꼭 읽고, 다 읽으면 나한테 전화해라, 그래 확인해주고 체크해주고, 그걸 하면서 하루에 10장씩 읽을 분량을 매일매일 전화로 점검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근데 이영표 선수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또 따라하고, 그 훈련이 아무리 고돼도 힘들어도 영의 양식을 거르면 죽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다 읽으면 마무리하고 전화하고, 그래 말씀으로 이제 훈련받는 그런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영표 선수도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박연옥 집사님이 교회 가서, 그래서 그 무당 출신이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하니까 간증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박연옥 집사님한테 찾아와 가지고는 기도 좀 해줘, 우리 아들 고3인데 내년에 어떻게 될까, 기도 좀 해줘, 너 잘 본다며, 잘 본다며, 그러면서 자꾸 뭘 보는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이용해서 무당처럼 기도해주고 뭐 장사치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보고는 그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완전히 그 기독교 무당이다, 무당.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행동을 바꿔서 살아가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그러면 됐지, 뭘 또 본다고 보고 싶다고 그 전 보는 것처럼 세상에서 하던 거를 교회 와서까지 하느냐,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어련히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인도하실까 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노력은 하지 않고
점괘를 봐가지고 나 저런 사람 된다고 하는 말만 믿고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삼았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스케줄을, 계획을 짜가지고 그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를 쭉 정리해서 그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꿈 꿨다고, 나 당신 꿈 꿨어 하면서 쪼로로 달려가서 꿈 얘기해 주면서 그러면 또 꿈 산다고 난리고.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으로 본다고 하는 사람 말해봐라. 내 말을 받은 자도 성실히 말씀 전해라. 자, 꿈은 겨와 같고 말씀은 밀인데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말씀은 굉장히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꿈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적 있나요? 이 그림이 언제 나오는 그림이죠? 원자탄이 떨어질 때 이런 현상,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 원자탄이 2방이 떨어지면서 이런 장면이 목격이 됐는데, 여러분, 일본의 원자탄 떨어지기 전에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중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저 진주만까지 공격해서 나갈 때 세계 제패의 야욕을 꿈꿀 때, 그때 온 일본 사람들은 다 거기에 환영을 하고 두 손 들고 일본 만세 했는데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 딱 한 사람, 우치무라 간조. 일본이 말이야, 이웃 나라를 사랑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반성장하고 그럴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압제하고 고통 주고 그러면 불벼락을 하나님이 내리실 거다. 가미사마께서 불벼락을 내리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우찌무라 간조는 교사직에서 잘립니다. 그리고 혼자 백수 생활을 자기 집에서 학생들 7명 데리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일본에 원자탄 2개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런데 일본이 하는 작태를 보니까 이거는 불벼락 맞을 것이 뻔해. 성경을 보니까 성경대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대로 일본이 패망하는 원자탄 2방을 맞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역사를 꿰뚫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운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너무 믿고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계속 믿고 따라가는 인생 패가망신합니다. 절대로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재미로라도 보지 마세요. 다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서 교훈을 받고 실천하고, 실천 안 되는 거 왜 실천이 안 되는지 고민하고 바꾸고 회개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역사를 꿰뚫는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350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예요. 영원한 약속이고 그리고 거룩한 명령인데,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여기 레위기 11장 31절도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는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시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게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러분 의학계에서 시신을 함부로 만지지 못하는 것은 세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균에 대한 지식이 언제 생겼냐? 여러분, 생긴 지 200년도 안 됐어요. 약 200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3,500년 전에 기록을 해놨다고요. 시체 함부로 만지지 마. 그때는 용어가 뭐 세균 이런 용어가 없었죠. 그냥 부정하니까 만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S.I. 맥밀란이라는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현대의학보다 3,500년 앞섰다. 성경만 잘 읽어도 굉장히 지혜로워질 수 있고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오늘의 운세와 같이 여러분 세속적인 욕망을 부추기면서 그 욕망의 어떤 그 지점을 나에게 꿈처럼 보여주면서 돈 걷어먹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보게 하고 역사를 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관통하는 진리가 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심정으로 보내셨는지, 그리고 왜 그분이 구원자인지, 우리는 어떤 것을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지, 모델이 누군지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성경 전체를 축약해 놓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한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직업을 선택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짓밟기 위해서, 억누르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한다? 망합니다. 짧게는 돈을 벌 수 있지만 길게는 망합니다. 그거는 20년, 30년 살아보면 알아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라. 그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목숨,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또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끊임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기독교를 박해한 내용을 조금 보시면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납을 끓여서 입에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 사람이 여러분 이게 뭐 몸이 온전해지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찬양한다고. 또 손톱을 한 개씩 다 뽑아냈어요. 여러분 손톱 뽑혀본 적 있습니까? 피멍 들어서 이렇게 뽑히는 그 과정 중에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손톱 하나가요,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온몸이 저리고 애리고 아파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억지로 생 손톱을 그냥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을 가죽에 둘둘 말아놓고 물에 부었습니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죽이 팅팅팅 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압살을 당합니다. 눈알이 막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돼요. 또 경기장에 넣고 굶긴 사자를 풀어놔서 이제 갈갈이 찢겨서 죽게 만드는 그런 고문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이 박해가 300년 동안 한 311년 그 정도 기간을 두고 약 10차례 10차 박해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핵심 말씀,
이것을 굉장히 잘 지키고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끝까지 실천을 합니다. 그 이제 전염병이 돌았을 때 다 도망가요. 자기도 전염병 걸려 죽을 다 도망가는데 가족도 뭐 상관없어요. 다 도망가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가지고 환자들을 돌보고 죽는 사람들 장사 지내주고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그 대제국 로마가. 그만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으로 살아간 것이죠. 이런 말씀을 특별히 굉장히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이제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보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를 갖는 거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불의를 보고 마음 아파하고, 여러분 요즘은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뿐이에요. 불의를 보고 마음 아파하고 의를 실천하고 의를 이루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자세를 요즘은 많이 잃어버렸죠. 근데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그걸 믿고 화평하게 하려고 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를 유지하려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계속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시나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신데, 이분은 그 해군 그 장교 시절에 이제 상관이 리포트를 좀 만들어 와라,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줘서 리포트를 만들어 와라,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게 대충 해갔나 봐요. 다시 해와. 그래서 다시 해오도록 해서 빠꾸하고, 그리고 다시 프로젝트를 이제 리포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두 번째는 이제 합격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거기 두고 가. 그리고 돌아서 이 지미 카터가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뒤에다가, 뒤통수에다가 대고 이 상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Why don't you best? Why don't you best? 너 이렇게 할 줄 알면서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그동안 최선을 다했어야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아? 여러분, 이 Why don't you best가 그날 이후로 지미 카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Why don't you best? 그 말을 가슴에 품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네. 모든 일에. 전우를 사랑하는 일에, 전우를 지키는 일에, 조국을 위해 충성하는 일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느냐? 대통령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지미 카터의 대통령의 업적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아쉽습니다. 대통령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Why don't you best라는 그 질문 하나 가지고 인생을 다시 새롭게 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세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 젊게 보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책을 보고 공부하고 성경을 보고 내 자세를 고쳐나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Why don't you best? 여러분, 이 문장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매일매일 진짜 성장을 이루는, 그래서 4년 뒤에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있기를, 그렇게 졸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